이번 시간에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 네 번째 좋은 씨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의 생명인 좋은 씨들의 사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정체를 밝혔듯이 이들은 예수님이 뿌린 말씀의 좋은 씨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사명은 다음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그 사랑을 이웃에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문을 열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지금도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사람이 어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는 성경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또한 이때 주어진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율법 아래 갇혀 있다가 예수님의 살리는 영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있으며 이 땅에 매여 있던 모든 말씀들을 풀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춰진 모든 비밀한 말씀들을 이 땅에서 풀었을 때 하늘에서도 열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은 먼저는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가 되어서 혈과 육이 죽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다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침을 받고서 베드로는 하늘에서 난 교회가 되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처럼 이 땅의 만민들의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사랑하라는 사명 중 첫 번째 사명은 다시 예언하라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 있는 혼의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례라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물로다가 머리에 뿌리고 수영장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것이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 영원한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이 다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명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3의 세례도 바로 이 말씀을 먹어야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을 먹어야 제3의 세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명은 화목 직분을 수행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화목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갇혀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고 산 길인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좋은 씨들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들도 지금 가로막혀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영원한 복음을 다시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사도 바울이 다음 말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그리스도의 머리가 뭔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좋은 씨이며 영의 생명으로 복음의 공동체이자 하늘에 속한 교회입니다. 땅에 속한 교회가 있고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알곡입니다. 알곡, 혼의 생명으로 율법의 공동체이자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씨들에게 준 사랑을 그대로 알곡들에게 주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아버지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바로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들들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식물을 예비한 것처럼 그리고 요셉이 고센 땅을 준비하고 식물을 공급했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이 맡을 사명을 계시한 것입니다. 7년의 마지막 대환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를 예비하고 식물을 공급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들이 피난처에서 먹을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모두 절실히 필요한 시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화목직책의 사명자인 영의 아들들에게 주는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 사람들의 정체성에 따른 사명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명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없이 지금도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좋은 씨들은 좋은 씨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